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5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의 알이 있고 어미 새끼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대열 목사님께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하시고 남자는 또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그러십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라 그러십니다. 또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말라 그럽니다. 또 뭐라고 하죠? 양털과 배를 함께 짠 옷을 입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나온 자들은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생명체들, 이 종류들이 원래 지구상에 존재 안 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어떤 단세포에서부터 그것도 단세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화 발전해서 지금 존재하는 종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계속 종들이 진화 발전했으니까 사람이 또 진화 발전하면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그 중간 종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늑대가 이렇게 사냥을 해서 하며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냥에 조금 더 발전하고 아주 능력을 가진 호랑이가 되었다 하면 그 늑대와 호랑이 사이에 중간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중간종이 있다면 능랑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있잖아요. 노쇠. 여러분 노쇠가 뭐예요? 노쇠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건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어요. 말과 나귀를 교잡시켜서 잡종으로 하나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는 없는 겁니다. 인공입니다. 저 에버랜드에 가면 뭐가 있어요? 라이거. 라이거가 뭐지요? 사자와 호랑이 교잡해서 잡종이 하나 나왔다 이거죠. 근데 그 노쇠나 라이거에게 다 특징이 있어요. 생식 본능이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지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는 그 자체로 그 종류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 나왔다가 그건 사라집니다.
세상의 진화로 이루어진 종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개구리는 개구리고 뱀은 뱀이고 새는 새.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해서 나왔다. 아니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조상이 원숭이라니, 짐승이라니. 듣기만 해도 부끄러운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진화 발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이 미개해서 거의 짐승과 같이 살았고 이제는 뭐 계속 진화 발전하고 해서 뇌가 발전해서 지금은 AI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건 개수작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더 발전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원리줄과 자연 법칙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가고 그것을 알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기간이었지요.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가. 어제도 이제 공영방송 하나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과 고릴라나 이런 원숭이의 차이는 1.2%밖에 안 된답니다. 88%가 같습니다. 아니 98.8%가 같아요. 근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요거 1.2%가 극복이 안 됩니다. 아니 1.2% 그거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사람이 그때는 뭐 원숭이하고 비슷했고 지금은 우주로 지금 로켓을 날리고 있는데 로켓까지는 못해도 그 종이박스 정도 자기 들어갈 거 뭐고 하나는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종이박스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로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근데 수천 년이 지나든 만 년이 지나든 그거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각각 만드신 겁니다. 각각. 여러분 그 개수작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이 생명체로 충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첫 사람 아담이 그것들에게 모두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모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능이 굉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로 일일이 각 종류들의 특성을 다 분석해서 이름 지어서 입력해야 겨우 될 일입니다. 근데 아담은 한 번에 한 번 보고 헷갈리지 않고 다 지어줬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부터 사람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리학 박사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한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 것 같은데 왜 지역별로 왜 이렇게 발전 정도나 환경에서 그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됐을까?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뉴기니라는 곳에 가서 원주민들과 오랫동안 살아봤어요. 오랫동안 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들의 지능이 그들의 원주민들의 지능을 자기 지능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보다 좋으면 좋았더니 나쁘질 않더래요. 그래서 여러 것과 비교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지능이 다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시족들이 현대 문명과 발전해서 멀리 떨어진 것은 그들과 이제 환경과 지역적
차이가 가져온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만큼 두꺼운 책에 써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재미나요. 좀 두껍긴 하지만 제가 이제 다 봤는데 참 재미나더라고요. 네.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개는 개로 만들었고. 네. 오늘 본문이 이 창조 질서를 지키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여자와 남자는 구별돼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자인데 남자 비슷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헷갈리게 안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남자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강력한 이제 여긴 뭐라고 썼지? 육체적 강함을 도하셔서 생산적인 능력이 더 많게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죠? 남자하고 다릅니다. 아름다움과 교육적 능력을 도하셔서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여자가 교육할 때가 훨씬 잘 되는 거예요. 남자가 괜히 붙들고 있으면 잘 안 될걸요. 차이가 있다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그런 거 헷갈리지 말라. 그래서 옷도 여자는 여자답게 입고 남자는 남자답게 입으라 그러신 겁니다. 직관교육 하시는 겁니다. 자, 9절에 가면 포도원에는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라, 심지 말라 하는 거죠. 이건 다 아는 상식이에요. 농사해본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미 그럽니다. 말도 안 돼. 여기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함께 뿌리면 그 소산을 빼앗길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두 종자를 한 밭에 이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이제 씌우면 둘 다 망치든지 하나만 겨우 되고 하나는 망치든지 그 결밖에 안 나옵니다. 자,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교리해서 갈지 말라. 지난주에 저 해병대 가서 예배 드렸는데 해병대 사단장님이 나와서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사단장님이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초소들 해병대 초소들 통해서 저 북한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소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알죠, 여러분? 고향에서 소가 밭 갈랬던 거. 나귀하고 또는 말하고 교리해서 하는 거 봤어요? 왜 같이 교리 안 할까요? 소하고 나귀나 또는 소 또는 말이나 왜 안 할까요? 한 발짝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종자가 다른 거 같이 묶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척 동자를 내놓고는 모두가 이해하는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까? 두 종자를 속지 말라.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라.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라. 소와 낙이 교리해서 갈지 말라.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귀중한 교훈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만이 신앙이 보존되고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타협하는 것 금지하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재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십니다.
재물에 너무 목을 메고 살지 말라 그럽니다. 적당히 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너무 목을 매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조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조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마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에 너무 목을 메고 살다 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경시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중시 여기는 것만큼, 재물에 목을 매는 것만큼 하나님이 경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지요. 묻는 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한눈에 알아봤죠.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서 이 질문을 하느냐.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하시자 그 부자 청년이 어찌하였다고요? 군심하며 돌아갔다 그럽니다. 군심하며.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붙들 때만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이 세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라 하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니까요. 난 지옥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을 때 그저 이제 한 30년 인생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냥 뜨끈뜨끈하게 고생하겠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마음입니까? 우리들 중에는 이런 미련한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절망적인 건 아멘도 안 해요. 이 귀한 말씀을 들어도. 자,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 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하고 섞여 삽니다. 섞여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의 신앙은 희박해집니다. 희석돼 갑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다 나면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거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과 섞고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나누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거 굉장히 반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셨습니다. 진멸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아주 아연실색해 놀라며 아연실색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 잔인할 수 있냐. 우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수준이 아직 안 되면 갸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 오랫동안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 방식이 먹고 사는 데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겠는데 여기가 매우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무릎 꿇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대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지금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이것이 그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너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노라, 이것이 위험한 것이란다. 이거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절대 짝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매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각각 다른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대조들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세월을 두고 타협하고 조금씩 이렇게 섞여져 가면 같이 하나가 돼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어둠과 빛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개념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과 그런 대조라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함께 섞이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몽매를 함께 한다, 그들과 섞여 산다 할 때 대표적인 모습이 아마 교회 다닌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모습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아주 마음 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아니, 그 교훈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성경 공부 통해, 설교를 통해, 상담을 통해, 선배들의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교훈을 하는데도 어떻게 된지 이 부분에서 말을 안 듣어요. 말을 안 듣어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교회는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결혼하겠습니다. 줄에 서 주세요. 그래요. 아이, 그 유목사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여요? 그렇게 핫바지처럼 보여요? 밤낮 와서.
내가 마음 약해서 또 결혼줄에 서주고 또 후회하고 또 서주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행복할 수 없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몽해를 매지 말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듣는다니까. 와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형제들은 매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매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신앙으로 살아보지 못해서 그 매력이란 육신의 매력밖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남자가 매력을 뭐 내뿜어야 무슨 거겠어요? 그 육체의 그것뿐이지. 교회에서 믿음으로 경건히 살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매력이 없다, 뭐 어쩌다 하는 거는 크게 후회할 말입니다. 그 육체적 매력만에 그냥 주둥이 꽂고 말이죠. 결혼해봐.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 그 남자 말이야. 세상에 다른 여자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그저 붙어 있는 거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를 갈고 머리를 쥐어뜯어야 늦었어. 알겠어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지. 국가들이 어떻게 된 거요, 도대체? 능력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그 삶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될전저 꼬리가 되지 않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봤어야지 뭐 능력도 능력이라 하지. 세상과 섞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이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합니다. 본문 11절 봐요. 양털과 배실로 솟고 짠 곳을 입지 말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 옷도 아마 이게 혼방일걸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단일 직물이 아닙니다. 솟고 짠 겁니다. 훨씬 그러면 질도 좋고 경제적인 게 증명됐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매일매일에 너희가 옷을 입을 때도 순수하게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건가 매일매일 거듭해서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 여러분 촉 보면 알죠? 정통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까만 옷 입는 겁니다. 까만 옷. 모자도 까만 거. 남녀가 다 까만 옷을 입습니다. 이거 정통 유대인들이 까만 옷 입는 데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중세 때 이 사람들이 유럽 지역에 흩어서 살면서 무지 사람들로부터 천시를 받았습니다. 그 천시의 표시로 유대인들은 까만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까만 옷을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의 표시로 승화시킨 겁니다.
까만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다. 그런 표식으로 이 까만 옷을 승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 그래서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단정하게 입어라. 단정. 세상 사람들처럼 팬티, 속옷, 이게 외출 옷인지 분간이 안 가도록 그 여자들 그렇게 좀 입지 말라. 보기가 민망하잖아. 우리는 옷을 입어도 신앙적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함께 하지 말고, 함께 나누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 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의 법, 그리고 사회 정의와 인권이라는 개념들이 성경 말씀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다. 낡은 것이다. 그렇게 자꾸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차별금지법일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이 본질은 동성애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 이게 본질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본질. 동성애 합법화하자 이겁니다. 교회들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죠? 우리 교회도 앞장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죠?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찬송합니다. 세상은 왜 찬송해요? 이건 인권의 문제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성별을 가진 이성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성애가 뭐예요? 자기와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좀 얼굴이 좀 뜨끈해지지 않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니 자기와 내가 윤 목사님이 남자인데 윤 목사님을 사랑해서 이게 내가 말하거든 얼굴이 뜨끈해지는데 제가 우리 아내만을 사랑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나와 성별이 같은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를 붙들고 있고 싶다. 아니 이거는 비정상이지요. 비정상. 2년 전에 이렇게 그 뉴스에 프랑스 한 자그마한 도시에 시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주 특별하다 하는 뉴스가 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마리 코우입니다. 마리 코우. 근데 왜 뉴스에서 그렇게 집중이 됐는가 하면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 여성인 겁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2년 전에 그 성전환 수술했는데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 50이 돼서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도 됐다. 그래가지고 뭐 인구가 뭐 10,000명도 안 되는 뭐 시인데 하여튼 시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father입니다. not mother, not woman. 이게 갑자기 자기 여자고 딱 그러면서 수술해가지고 뭐 우리 저기 이북 사람들 표현하면 수술했단 말로 전혀 통하지 않을 거예요. 감정이 뭐 커트했다고 해야 통할 거예요.
갑자기 여자다 하니 이게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매우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이라는 것은 정상과 아주 다르다는 거지요. 매우 비정상이다 하는 것은 정상과 아주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상과 다르다는 것은 병입니다. 병. 그리고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을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창조 안 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했다. 남자가 어찌 남자를 여자 대하듯이 그렇게 하겠느냐? 여자가 어찌 남자 대하듯 그렇게 여자를 붙들고 있겠느냐? 부끄러운 짓이다. 죄다 그러는 겁니다. 죄 중에서도 큰 죄다. 그래서 죽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1차적인 그 뜻이 죽이라는 게 아니고 이건 너희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죄 중에 죄라, 이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와 질서와 법을 깨버리면 그것은 엄중한 재앙으로 인류에게 다가옵니다.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 사람들은 이런 큰 재앙을 천보를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을 깨면 반드시 재앙을 받습니다. 근대 역사, 현대에도 이루지만 근대 역사에서 주요한 사망 원인의 하나들이 전염병들입니다. 전염두, 인플루엔자, 결핵, 페스트, 홍역, 콜레라 같은 질병들이 이게 사망의 중요 원인들이 됐는데, 여러분, 이 질병, 전염병들이 어디서 온지 아시죠? 모두 짐승으로부터 왔습니다. 동물의 병들입니다. 이게 경계를 넘어서 사람에게 이전된 겁니다. 홍역과 결핵, 천연두는 소의 질병에서 전염된 전염병이고, 인플루엔자는 돼지와 오리에서 전염된 전염병이고요. 백일에는 돼지와 개에게서 전염된 전염병입니다. 말라리아는 닭과 오리에서 전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와 법과 원리를 부여한 각각 종류들은 각각의 한계와 지켜야 될 법과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선을 침범한 겁니다. 동물을 사람처럼 대해버린 겁니다. 큰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는 어디서 왔지? 저 우리 옆에 큰 나라에서 넘어오긴 넘어왔지만 더 살펴보니까 사람이 짐승과 너무 가까이 한 겁니다. 인수 간의 경계와 한계를 깨버린 데서 온 겁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동성애가 가져오는 재앙이 뭡니까? 예, 똑같습니다. 에이즈. 병 중에서도 더럽고 그 부끄러운 병 아닙니까? 에이즈. 말만 들어도 에이즈. 근데 에이즈는 그냥 표면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가져오는 더 본질적이고 미래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지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고 출산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사라지고 민족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가 가져오는 재앙이죠. 한 동성애자가 동성애는 다를 뿐이지 병일 수 없다, 죄가 아니다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대충 4살 정도인데 그때부터 TV에 잘생긴 남자가 나오면 뭔가 모를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벗고 나오면 더 부끄럽고 흐뭇한 그런 감정이 생기고요. 동네 잘생긴 형을 봐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네요. 반면에 아름다운 여성이 아무리 비키니 입고 그런 야시한 장면이 나와도 무반응이었네요. 이게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병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그들이 빠져있는 동성애라는 죄입니다. 죄. 그것이 죄이고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은 치료받아야 되고요. 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비정상이고 병인 걸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 주자, 합법화하자는 것으로 자꾸 나가버리면 여러분, 재앙과 병을 확산하는 악화 일로를 걸을 뿐입니다. 병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순결히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 함께 나누지 마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가 말하는 인권과 법도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된다는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지켜내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십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 함께 나누지 말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순결성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이 사회 정의라 인권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서만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자기 목소리들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나누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끝까지 지켜내라 하십니다. 세상이 바른 것처럼 말하지만, 사회 정의라 인권이라 말하지만
그것도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다고 할 때만 옳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하나님이 믿음의 길 가서 하나님의 복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순결성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 주신 생명과 복들을 지켜나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